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죄가 인간의 사고, 생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사람을 분석하고 또 사람의 상태, 사람의 그 상태를 분석했을 때 그들의 바르게 답을 줄 수가 있고 또 방향을 제시할 수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 사고를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정말 잘 이해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확실한 정의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학과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발판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신학자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창세기 3장의 중요성은 왜 인간의 고통의 역사가 시작됐으며 고통의 원인은 무엇이며 고통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창세기 3장을 이해하지 않고는 신학을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인간에 있는 근본 문제다.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창세기 3장 문제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것은 잘못된 신앙인이고 모든 이단자들, 종교인들 창세기 3장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단 사이비들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는 아무리 파고 파도 평생을 우리가 이것을 붙잡아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이고 또 이것은 반드시 우리는 확인하고 나가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해석의 문제는 이제 신학교의 교파가 나눠지고 또 이렇게 그 교단들이 나눠지고 신학교가 생긴 이유가 다 이 한 가지 창세기 3장의 해석 문제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창세기 3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야만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인간의 타락사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계약을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은 죄의 종이 되고 범죄의 종이 되고 사단마귀의 지배 아래 들어간 이 사건은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가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확실하게 내려야만이 우리는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따지자고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신학적으로 모든 말들을 검증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전도 현장에서 영접할 때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원수 관계, 에너미 관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정말 그것이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이냐 하는 우리가 또 검증도 해봐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수가 되었느냐, 원수, 적, 에너미, 적과의 관계가 되었느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과 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과 적이 된 적이 없어요. 성경 우리 창세기 3장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계약을 깨뜨렸지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찾아와서 숨어여 피하 있는 아담에게 만나려고도 하지 않은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직접 아담에게 질문도 하고 왜 선악과 따먹었는지 왜 계약을 파괴했는지 이것을 묻고 질문하고 하면서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과 원수가 된 적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하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관심, 사랑, 배려, 궁여를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다. 그죠? 그러면 원수라는 하나님과의 원수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 하나님이 인간과 원수가 된 적은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의 지배자로서 자연도, 짐승도, 불신자도 모두가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통제하에 인간이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가 말을 따져 원수 관계가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었지, 하나님이 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손해보신 적도 없고, 모르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인간의 하는 모든 행위에 그 위에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시요 전능자로서 오늘도 저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어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인간이 존재하고 활동하고 생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전적인 타락이라 토탈 완전히 부패했다고 하는 말, 전적 타락이라는 의미가 뭐냔 말이에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선악과의 계약이 끊어지면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의지도 없고, 하나님을 오히려 두려워서 피하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서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관계, 정말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계였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는 오히려 아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피하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아담은 어떻게 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이끄는 대로 이제 가게 되는, 아담은 죄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32절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언제 죄의 종이 됐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살았는데, 아담의 자손은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죄의 성향대로, 죄가 이끄는 대로 죄를 두둔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은폐하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8장 44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그죠? 처음부터가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사단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래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를 합리화하고 죄를 두둔하고 죄 편에 서서 인간은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해요? 인간 사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범죄한 사람들, 또 우리가 어떤 원죄를 저지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죄를 고치거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그 죄의 늪에 빠져서 죄를 정당화하고 죄를 합리화하고 죄 편에 서서 죄를 두둔하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은요, 죄와 분리될 수 없는 껌딱지처럼 붙어서 살아요. 죄의 종으로. 그게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성향을 인간은 가지고 있고, 죄와 함께 인간은 늘 동고동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사고는, 죄는 인간 사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를 돌이킬 수 있느냐? 돌이킬 힘도 능력도 없어요. 인간은 회개할 수 있느냐?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회개는커녕 오히려 죄와 함께 늘 인간은 그 속에 살다가, 죄악 속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의인은 한 만이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뉘우친 자도 없고,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 속에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깨닫는 자도 없고 뉘우치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사고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일상생활에서 죄의 결과는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죠? 인간 생각, 사고의 사상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자, 가정의 우리가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속에서 죄의 성향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 말씀에는 하라 하지 말라는 규약을 뒀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줬어요. 하나님은 죄의 성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라는 하는 금지어를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인간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로 놔두지 왜 하나님은 하지 말라 하라는 명령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죄의 성향대로 살아가는 인간에게 탐욕에 길들여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 그 좋은 일인데 남의 물건 훔치는 거 좋은 일인데 간음하는 거 그 쾌락이 참 좋은 건데 그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놔두지 않고 그냥 인간의 자유를 억압해서 힘들게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냐? 결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죄 지은 사람은 불행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사람이 행복해지느냐?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때린 사람은 맞은 사람은 다리를 펴고 살지만 때린 사람은 편치 못하다. 그 말이 있어요. 그건요. 세상 사람의 속담이지만은 그래요. 죄 지은 사람은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불행해져요. 남의 물건을 훔치고서 마음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남녀가 서로 부정행위를 하면은 가정이 행복할까요? 자녀가 받는 상처, 부부간에 서로 살면서도 감정 갖고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사는 거, 인간이 일시적인 쾌락을 쫓아서 갔지만은 그 순간의 쾌락을 놓고 살지만은 인간의 가정이 여러분 바람 피우는 가정 행복한 거 봤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뉴스에 연속곡에 바람 피우는 가정이 깨가 쏟아지게 살고 가정의 자녀들과 환경이 행복하게 살았던 거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행복이 없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 저 집에는 저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깨가 쏟아지게 살고 행복해 보여. 그것은 속은 겁니다. 절대로 인간은 범죄를 하고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인간이 하나님은 불행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와 공포에 떠는 인간을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인간의 불안을 해결해주고 염려를 해결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삶의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공정하게 어떤 일을 처리하고 판단해서 일을 처리할 때 마음이 편안해요. 남을 어렵게 만든다든지 내 이익 때문에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판결을 하거나 행했을 때 일시적인 어떤 마음의 평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을 두고 마음에 도둑이 재발을 들이다고 늘 인생에 짐을 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저 사람에게 어려움을 줬구나. 평생 그 마음에 멍해를 지우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남을 괴롭히는 판결을 하고 행했을 때, 공정성을 깨뜨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공정이라는 룰을 깨뜨렸을 때, 그 사람이 잠시 사람을 속여서 성공했을지라도 그 사람은 평생 마음에 짐을 지고 인간의 행복을 깨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항상 인간관계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고 어려움 당한 사람의 벗이 되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신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행복한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삶의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우리가 공정을 깨뜨린 거, 약자를 무시하고 사회의 어떤 어려움 당한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는 그런 습관들, 이것이 인간에게 불행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공정한 인격의 대우를 받고 공정한 평가를 받고 영적 존재자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정말 그런 공동체적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살기를 바라셔서 우리 예수님은 항상 공정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대했습니다. 사람은 편파적이었어요. 가진 자에게 특별한 예우를 하고 배운 자에게, 기득권자에게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는 인간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시고 공정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람들을 대하고 교육하고 훈련하셨어요. 그 공정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공정한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 것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제사장이 판결을 내릴 때도 항상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라서 치우치지 않은 판단을 내리고 부자에게도 불리하지 않고 가난한 자에도 불리하지 않고 약자에게 불리하지 않고 가진 자에게도 불리하지 않는 공정한 판단을 내려주기를 예수님은 바라서 구약과 신약에서 계속해서 공정이라는 상식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교육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과 실상에서 공정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여러분을 상담받고 힘들어하는 사람, 나는 시집을 와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대우도 못 받고 무시받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코너에 몰려있고 상처받은 사람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공정한 대우를 받도록 그들을 상담해 주셔야 돼요. 그죠? 부모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자녀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며느리를 무시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구성원들이 공정한 대우와 공정한 가치를 받도록 그 무너진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도 무시받는 사람이 없도록 존중받고 사랑받는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사회가 되도록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우리가 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교회만 다니면 다 이뻐해주고 교회 안 다니면 저 사람 미워하고 정오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공정에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원수로 삼지 않으시고 아담에게 바로 찾아오셨어요. 또 범죄한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을 아벨을 쳐 죽였어요. 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찾아오셨어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범죄자에게도 공정과 상식으로 하나님이 대해주시잖아요. 죄 지은 놈 바로 막 벼락을 내려서 가인을 그냥 죽였으면, 우리 마음 같았으면 시원한데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약자에게나 가진 자에게나 피해자나 또 가해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정한 대우를 그들에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수심에 가득하든지
어떤 우리는 그런 우리의 성향들을 치유받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인간관계의 사람들은 상처에 대한 복수심도 있고, 또 우리는 보복하고 쓰는 인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다운시켜서 공정과 상식을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신앙의 힘이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은 그 억울한 일에 매이지 않고 내가 이것을 정말 사랑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에게도 어떻게 내가 저분들의 마음을 풀어갈 수 있을까?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또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중요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요, 내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 누구든지 기도는 자기 중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바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또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나 정말 기도를 더 은혜를 누리시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기도 응답, 나의 성공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응답, 그걸 찾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기도가 주관적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이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주관의 기도가 모두가 공정한 응답과 모두가 유익한 응답을 놓고 기도도 성장하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이 요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는 그 간구가 하나님은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신앙인들이 자기 개인 기도에서 시작돼요.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취하고 싶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나 힘들어요. 이걸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기도라고 그러면 우리는 육신 속에 팔면서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육신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 육신의 기도는 필요 없어? 정말 필요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개인의 기도 제목이 성장을 해서 개인 기도 제목에 머물지 않고 사회 전체에,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고 가정 전체에 유익을 주는 응답과 축복이 장성한 기도의 제목을 갖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분노와 감정에 빠져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핍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저 핍박자를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훌륭한 신앙인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고요. 악인들을 멸망시켜달라는 기도도 했고요. 개인이 기도하는 개인의 기도가 모두를 살리고 만족시키는 응답이 되도록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요. 저 북한 사람 놓고 기도하다가 어떨 때는 벼락에 내려가고 막 북한에 김정은이 그냥 하나님 데려가시면 안 되냐? 손이 짧으냐? 근데 이제 북한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은 그 마음이 없어져요. 김정은이에게 벼락 내려서 저거 그냥 죽였으면 하는 기도가 없어지고, 저들의 영혼, 하나님 몰라서 유리방황하고 폐쇄 속에, 고통 속에 살아가는 저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셔서 저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전가하게 해주세요. 내 개인의 감정으로 놓고 기도하다가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기도가 내 개인의 복수심에 머물고 있는 그 기도에서 변화가 되어서 공정한 기도,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의 내용으로 변화되고 성화되기를, 기도가 성화되기를 주님은 바라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은 기도 제목에 여러분이 사상으로 죄는 기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죠? 죄는
기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로 성경의 가르침은 삶의 현장에서 제자 훈련으로 우리가 이루어진다. 그죠?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우리가 제자 훈련을 등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체질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생각과 사고가 바뀌어져야 돼요. 제2의 성향으로 가던 생각이 이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바뀌어져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9절의 이 말씀은 구약에서 정말 이것은 저는 우리 교육의 기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죄의 성향으로 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첫 번째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범죄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범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깨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피로 맺은 계약을 짐승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지만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찾아오셔갖고 인간의 닫혀진 마음을 강제로 열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아담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정오로 대했고 두려움의 존재로 대했지만은 주님은 한 번도 인간을 멸시한 적 없고 인간을 버린 적이 없고 인간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로 지금까지. 그래서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돌아가고 하나님은 온 우주와 만물을 지금도 질서 있게 주님은 관리, 감독, 운행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왕으로 온 우주의 주인으로 주님은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도 주님은 지극히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늘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우리만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까지도 하나님의 통제 속에 하나님의 관리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세상의 악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인간은 쉽게 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그 무엇도 잃어버린 것도 없고 버리신 것도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늘도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존재하시는 겁니다. 그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 죄의 성향에 젖은 우리에게 사랑해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하고 관리하고 보살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하고 관리하고 이 일에 하나님의 속성대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죠? 그게 신명기 6장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예요. 사랑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사랑했듯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사랑이 끊어졌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대상들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대상들 사랑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사랑해 하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가정을 놓고 공동체잖아요.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자녀에게 언제? 일어날 때든지 잠잘 때든지 길 갈 때든지. 그 말이 뭐예요? 24시간 우리는 후대를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 다음에 너 자신, 내가 손목에 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손목에 뭐요? 우리가 일하는 모든 생활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실천하고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 미간에는 뭐예요? 생각, 사고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육신의 감정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죄의 종으로 이끌려 살지 말고 내 이마의 속에, 이 내 속에도 주의 말씀을 새겨서 내 생각, 의지가 죄의 성향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고 내 미간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문설주에 우리 집안 전체가 복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집안이 영적인 가정이 되도록 가정부터 복음하고 가정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문설주에 세우라. 문설주가 뭐예요? 문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의 문설주에다 말씀을 붙여놔라. 모든 가정에서 판단 생각은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 중심으로 우리 가정을 세워라. 그러고 마지막으로 문 밖에 세워라. 모든 세상 사람이 다 볼 수 있다. 아, 저 집은 예수 믿는 집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집이야. 하나님의 집이라는 문 밖에도 붙여라. 그게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뭐야? 자사손손이 기록해서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자.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정말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 제자 훈련은 뭡니까? 정말 말로만은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동락,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고 그분의 인도가 우리의 인도가 돼야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가 빠진 모든 결정, 생각, 사고는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인생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절대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기준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함께 있는 것을 가르쳤어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맹인이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베세다 지방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맹인이 눈을 뜨고 보지 못해요.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고쳐달라고도 안 해 찾아가셔가지고 맹인이 앉아있으니까 손을 잡아 일으키시면서 일어나게 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 가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또 사람들이 나가시고, 예수님이 그는 하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일으키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고 그가 단둘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겨서 탁 발라서 안수해서 기도해 주셔서 눈을 떼게, 야, 보이느냐? 뭐가 보이냐? 예, 흐느흐느한 게 뭐가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또 기도하시면서 또 보이느냐 물어봤어요. 예,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예요? 눈뜰 의지도 없고 눈뜰 생각도 없고 눈뜰 나는 기억을,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뜬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희망이 없고 노력이 없고 의지가 없는 사람을 일으켜 주시고 보여주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의욕이 없고 좌절해서 낙심해서 삶에 의욕이 없는 그 수많은 세상의 영혼들, 인생에 나는 살 가치가 없어요. 삶은 뭐예요? 허무감에 빠져 있고 우울감에 빠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이끌어 가지고 그들에게 따라올 수 없으면 우리가 끌고도 가주고 또 보여도 주고 할 수 있도록, 기도가 안 되는 사람 기도가 되게 보여주고, 말씀이 못 읽은 사람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읽는 사람의 행복을 보여주고,
우리는 정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만 다가 아니라 내가 보여주는 정인이 되자. 증거를 보이는 우리가 되자. 여러분은 기도의 정인이 되시고 말씀의 정인이 되어서 이 땅 살리는 정말 주역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길거리에 보니까 어제도 이렇게 날씨가 좋으니까 신호등 곳곳마다 교회들이 나와서 낮에 뭐 이렇게 성도님들이 전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생전 그런 모습이 없는데 아마 따뜻한 봄철이니까 아마 교회들마다 미션을 주신 것 같아요. 나서 우리 전도하자, 이 봄철에. 그래서 아마 한두 시간씩 나와서 막 신호등에서 여성들이 막 뭐 전도지도 돌리고 교회에 나오세요 부탁도 하고 어제 한낮에 하시더라고요. 교회들마다. 저는 그런 걸 보면 우리가요, 여러분과 저는 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시는 할 수 있지만은 내가 보여주는 삶이 없다면은 그것은 신앙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전도자의 삶을 실천하고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행위가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응답을 받는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피하며 도망가며 하나님께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죄의 모든 습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1장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